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죠.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면서 때로는 질병에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위기 속에 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자녀들 문제나 우리의 미래 문제 때문에 근심에 눌려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왔던 모세가 광야라고 하는 그 굉장히 어려운 앞에 서 있죠. 하나님께서 바닷가 앞에 천막을 치라 그랬는데 그대로 했더니 앞에는 바닷가고 뒤에는 애굽의 특별 전차를 끌고 오는 특공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600대나 끌고 오고 왕이 막 진두지휘를 하면서 잡으러 오는 거 다시 잡으러 오는 거 있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날 다른 신에게 느부갓네살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든지 다리오 왕 다리우스가 이제 다시 이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 집권이 강력히 필요한 시기인데 다른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에게 이렇게 절을 하든지 섬기면 자작골에 집어넣는다는 법을 자기가 직접 쓰고 도장 찍고 온 거예요. 국무총리니까. 그러면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해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죠. 용광로 안에 들어갈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상을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광로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위협하면서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라는 왕비가 그 앞에 왕비가 함부로 왕 앞에 부르지 않은 데 갔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요. 또 왕을 만나러.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갔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요셉이나 다윗과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감옥살이 생활하면서 또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이런 위기를 맞이했던 일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에 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됐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위기라는 것이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위기는 기회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위험한 기회. 우리가 보통 기회라 그러면 기회가 왔어요. 찬스가 왔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이 찬스 기회 중에 위험한 찬스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인생의 절망을 딛고 새롭게 일어나는 과정을 거치는 모든 성공자들에게는 위기 관리하는 위기 시간표가 있어요. 이 찬스가 없다면 진정한 기회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생의 진짜 승리자는요, 위기를 이겨낸 사람들이 승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한 번도 위기가 안 왔거나 편안함이 왔다면 그분은 위기가 올 것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위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끝인 줄 알고 그거를 더 이상 유지하고 잡고 나가기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그만 놓고 싶어.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쏟았던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 난 힘이 없어 하면서 그걸 잡는 것을 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걱정거리가 없고 이런 위기 내용이 없는 분들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거의 없어요. 있으면 좀 가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좀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요. 다 근심거리, 걱정거리, 위기거리가 다 있어요. 위기가 없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긴 있더라고.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은 것이 망우리 가면은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아웅다웅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모르죠. 지금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경제가 뭐 어떻게 되든지 북한에서 뭐 무슨 미사일을 쏘든지 핵을 개발하든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태평스럽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그저 봄날이 오면 좋은 것이고 눈이 오면 또 눈이 왔나 보다 할 것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모든 사람들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맞이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더 이상 내가 이것을 관리할 수 없어 이제 그만 놓고 싶어 하면서 선택할 때가 되게 많죠.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위기는 오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맡길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내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됐었고요. 새 친구도 방백이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공무원 중에 고위 공무원 된 거죠. 도지사 이런 식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사무엘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그 위기 속에서 이들은요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세상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근본이 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셈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해보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만난 큰 위기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굉장한 생명을 완전히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위기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금종령이 내려지고 거기에 갈 수 없도록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회합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전도를 못하게 만들고 구속하고 수감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형을 하고 가족들의 왕따를 당하고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고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활동에서 제외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이요 손을 들어서 명령을 내립니다. 손 들었다면 명령 내린 거거든요. 이 홀이란 게 있어요. 왕이 갖고 있는. 근데 이 홀을 가지고 딱 들면 명령 내릴 때 쓰는 거예요. 손을 들어 이 말은 왕명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1절 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입니다. 예수님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사촌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이모부예요. 세베대가. 예수님 이모부의 아들이니까 이종 사촌간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는 처음 알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설명 안 해드렸네요. 이종 사촌간이에요. 어부들이야, 둘 다.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같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촌간들이에요. 안드레는 동생이고 친동생이고. 근데 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은 사탄과 그리스도의 싸움이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줬는데 선민사상에 빠뜨린 이 바리새 교회가 새로 등장한 청년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주의 교회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기존 우리가 득세하고 있었는데 저것들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릴리 그 청년이요, 돌아다니는 곳마다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를 치유하고 기머리, 장림, 소경 이런 다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됐죠. 아니, 저 어린 청년 예수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가지고 거기 말씀을 받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제자 야고보를 죽였다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헤롯 임금이, 이 헤롯은 아버지 때 헤롯이 아니고 아들 헤롯입니다. 이름이 정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 미술 시간에 많이 그렸던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원래 살던 곳이 가이사라라는 바닷가에 살았어요. 인천에 살았다고. 인천에 별장을 지어놓고 살았는데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치를 했던 거죠. 예루살렘이 이제 그때 자기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지만 실제로는 별장이 있는 가이사라에 많았어요. 거기 로마인들만 모였었던 곳이에요. 근데 헤롯은 로마인도 아닌 주제에 거기 별장 지어놓고요, 거기서 통치했어요. 백부장 이런 사람도 전부 다 가이사라 지역에 많이 모여서 있었거든요. 가이사라에 그래서 거의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사실은 가이사라였어요. 여기를 105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멀었어요.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이 모여 살았다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거기 감옥살이 했던 것도 가이사라예요. 항구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지금 이 헤롯이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아 죽여라. 야고보 주니까 막 유대인들이 박수 치거든요. 왜냐하면 구데타 언제 일으킬지 모를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 통치된 이후로 속국이 됐지 않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스렸는데 민중봉기라는 걸 제일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가가 사실은 그 이둠의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정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저 스시마, 대마도 이런 데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문화는 이해하면서 한국인들이 아닌데 가이사 시즈한테 충성을 맹세해가지고 네가 그럼 분봉왕이 되라 하고 하사를 받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조공을 바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입장인데 제일 두려웠던 것이 뭐냐? 민중봉기를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 비위를 좀 구슬려서 내가 한 몇 년이라도 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이게 늘 관심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때는 뭘로 구슬렸냐면은 성전을 지었어요. 46년짜리 성전. 계속 짓고 있는 중이죠. 아버지 때 시작된 그 성전 건축. 그 헤롯이 성전 건축 같은 이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씩은 전부 다 로마의 비위를 맞추려고 예를 들어 헤롯 빌립 같은 사람은요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 지명을 막 바꿉니다. 호수 이름을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 이렇게 이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아부를 해요. 그거는 로마에 대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을 다스린 헤롯 아그리빠가 한 행동은 야고보를 잡아 죽인 거예요. 신흥 그들이 가장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이 그리스도교를 없애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박수를 치니까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뭡니까?
투옥되죠.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말은 유대인들에 대한 한심 정책이란 말이에요. 인기주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을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말은 뭔 말인가? 바로 죽여야 되는데 사형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무교절 기간 일주일 동안은 사람을 못 죽여요. 신성하고 거룩한 기간이기 때문에 사형 안 합니다. 그때도 끝나야지 사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일주일 잡혀있는 동안, 무교정 기간 동안은 발효되지 않은 빵 먹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이거든요. 이제 끝나면은 베드로 이제 죽이는데, 옥이 있으면 이거를 4겹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서남북으로 지켜가지고 4명씩 16명이 지켰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평범한 위기와는 다르죠. 초대교회 위기는. 죽음이 바로 문턱 앞까지, 코앞까지 미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5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와 뭐가 일어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보셔야 돼요. 5절과 6절이 만났을 때 7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 뭡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심기도, 집중기도 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지금 잡혀서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게 명령 내린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처음에는 바울 만나가지고 네가 가이사에게 상서만 안 했으면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인데 이 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리스도교를 최고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잡아들이고 로마서에 나오는 인물 같은 그런 식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사람이.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사람이 늘 입고 다녔던 옷이 은색으로 된 갑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빛이 번쩍번쩍 나죠. 그리고 그 빛이 나는 가운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후광 있잖아요. 후광. 아우라라고 그러죠. 아우라. 이 머리에 막 아우라같이 막 빛이 팍 나고, 그때 당시 뭐 별 그런 게 없는데, 장치가 없는데 은색 갑옷을 입고 태양 앞에 서니까 번쩍번쩍 하는데 거기서 말을 하니까 아,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지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핍박자 헤롯을 꺾어버리죠. 뭘로 꺾어요? 벌레 한 마리 보고. 벌레 먹혀서 꺾였다. 충이 먹어 죽더라 그랬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그런 핍박자로 처절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미술실에 가보세요. 아그리빠 상 있어요. 잘생겼습니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미술 전공하신 분들 아시죠? 저 미술부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 미술부라서 한 거예요. 6년 동안 미술부 들어갔었거든.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그리고 대상하고 했거든. 그림 기억이 나. 맨날 우리 알잖아요. 면 이렇게 막 무슨 막 면이 막 이렇게 사람이 그러면서 멋있게 생긴 그 사람이 그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핍박한 왕이라니까. 못된 왕.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진드기 같은 벌레, 모기 같은 벌레, 뭔지는 몰라요. 근데 벌레 한 마리가 먹어가지고 죽었는데 쓰러지니까 응급실로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된 거 읽어보면요, 그날 완전히 막 급하게 죽어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쓰러졌는데 모시고 왕궁에다가 안치를 했는데요, 한 3일 동안에요 몸에서 모든 고름이 막 쏟아집니다. 종기가 나오고 고름이 쏟아지는데 악취가 심해가지고 옆에 가지를 못하겠더라. 일어나고. 그 벌레가 아마 바이러스의 하나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즘 현대과학에서 볼 때. 어떤 뭔지는 모르지만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급성으로 온몸이 폐혈증 같이 그렇게 되면서 몸에서 고름이 쫙 나와갖고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전도자 한 명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가만두겠어요? 안 하죠. 자, 우리 보세요. 첫 번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해, 뭐 기도한다고 뭔 역사 일어나냐? 기도한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돼요. 인간의 모든 응답과 시작은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기도한다고 되냐 이러고 앉아있지만요, 기도하면서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게 배워서 믿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21가지 삶이 배워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 보세요.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십자가 이제 달려 죽이든지 뭐 죽이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전날 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상한 거 없습니까? 이제 16명 지키고 있는데 그 감옥 안에 두 명이 또 들어와가지고 수갑을 차고 족쇄를 채워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 혹시 도망갈까봐, 그러고 지금 그 군인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하죠? 과연 잠이 올까? 잠 안 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내일 죽는데? 내일 죽고 지금 혹시나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내 팔에다 수갑 채우고 있는데 내가 코를 골고 자요? 웬만한 심장으로 못 잘 건데요. 베드로 자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미자라는 가수가 훈련받아서 가수 됐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건 뭔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란 걸 팍 심어준 거예요. 베드로가 훈련받아가지고 믿으면 그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죠. 아유, 그게 세상 사람들 하는 포기하고는 달라요. 포기하면 잠 안 오는 거예요. 포기하면 더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치겠죠. 벽을 가지고 치면서,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서, 소리치고, 이놈들아! 나 살려줘! 이러면서, 온갖 발광을 할지 모르죠. 근데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남진 나훈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뭐 배우고 해서 가수 됐습니까?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이미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 이미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여기 앉아있을 것을 하나님 예정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은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 때문에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고 부르셨고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잠을 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잠잘 수 있는 분들 계세요? 배워가지고? 배워갖고는 안 돼요. 배워서 하는 게 어느 수준입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배웠어요, 내가. 배워갖고 잠을 자냐? 못 잡니다. 배워놓고 눈 말똥말똥 셉니다. 손가락 셉니다. 이제 7시간 남았네. 6시간 남았네. 5시간 남았네. 잠 못 자요. 배워갖고 하는 수준 그래요. 21가지 삶, 3오늘, 판미션, 뭐 합숙, 배워갖고 하는 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근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안 배워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지금 21가지 삶을 얘기하는데 저는 왜 하는지 알아요. 평상시에 숨 쉬듯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무슨 작정해서 합니까? 지금부터 3오늘 호흡 시간 시작. 이 짓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8미션 호흡 시간.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 평안하게 해야 돼요. 호흡은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근데 나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도록. 아무도 내가 식물인간 아니라 죽은 사람인 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도록. 그게 21가지예요. 그게. 제 말씀 모르십니까? 테이프를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속에. 현실은 어렵지만, 환경은 답답하지만,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죠? 성도들의 집중 기도와 베드로의 믿음, 이거란 말이에요. 평안한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7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역사요? 7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생각지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 안 믿죠? 천사의 존재를 믿으셔야 돼요. 천사 자체를 믿으면 안 돼요. 천사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단입니다. 천사의 존재를 안 믿으면 그것도 문제 생겨요. 천사 존재합니다. 천사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한다니까. 천사 만나본 사람 봤습니까? 제가 좀 함부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김진 권사님 만났어요. 좀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많이 울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졌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직접 대화를 다 들었어요. 천사 말하는 음성 공중에 떠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믿음 좋아요, 김춘 권사님. 정상적인 분이에요. 신기 들린 거 아니고요. 무당 아닙니다. 그 천사가 유령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도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형체가 있고요. 말을 들었어요. 위로를 해주시더래요.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걸 아실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옆구리 깨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잠 그만 자고 일어나. 그 다음에 띠를 동이고 허리띠 동이고 신발 신고 나가자. 자꾸 풀어주고 수갑 풀어주고 나가자. 그 다음에 첫째 문 둘째 문 지나가지고 바깥에까지 인도해 주서야 베드로가 이거 진짜인가 아닌가 헷갈려가지고 환상 중에 현실을 헷갈리는 정도까지 됐을 정도로. 그게 지금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에요. 보세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수갑 벌렸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 그렇게 안 되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상황에서 뽑아내서 빼가지고 나와서 떠나버린 거죠. 천사 활동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환상 중에 네가 잘못 본 거라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베드로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보세요.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요 9절에 의심했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꿈인가 생시인가 의심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조차도. 근데 이제야 참으로 진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헤롯, 핍박자 헤롯이요 충이 먹어 죽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 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집중기도, 그 다음에 베드로의 믿음으로 잠을 잤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러면서 그를 핍박했던 헤롯이 죽음을 당하는 이 완전한 놀라운 세트, 전도자에 대한 처음과 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목회자를 도와야 되는가? 왜 교역자를 도와야 되는가? 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가? 왜 전도자의 발걸음을 도와줘야 되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찾아야 될 왕적 사명은 어떤 것인가? 선지자적 사명은 어떤 것인가? 내 선교사, 전도자를 위한 나의
제사장적 사명은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안 하면요, 맨날 뭐 하는지 아세요?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헤롯처럼 살 수도 있어요. 중지자분들이 그래요. 교회를 위해 가지고 한 팀이 돼서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 정말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교회가 부흥되고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제사장적, 왕적, 선자적 사명을 찾으려고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자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 된다니까. 헤롯 아그리빠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된 모습이 진행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요. 정말로 전도자가 맞고 선교사가 맞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맞다면 찾아야 됩니다. 나의 선교사적 사명, 나의 왕적 사명, 나의 제사장적 사명이 무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뭐 되죠? 안 하면은 나중에 위기 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가 위기에 지금 놓여가지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한 사람의 전도자 한 명이 나오려면은 한 시대를 100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그저 그러려니 합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한 명이 탄생할 때까지 성경은요 거의 몇천 년을 기다린 꼴이라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후로 바울 나올 때까지 기간을 기다려야 됐고, 이 한 사람의 전도자 선교사인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무디 한 명 나오려고 했을 때까지 몇천 년 걸렸잖아요. 1000년 이상 걸렸잖아요. 종교개혁 일으킨 그 사건 이후로 지금 1500년 만에 500년 만에 지금 전도자 한 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모습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사단은 누구를 노리겠어요? 많은 사람들 통해서 누구를 노리겠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을 노리겠어요? 복음 가진 사람을 노리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목표물이 누구죠? 누굴까요? 선교사 노립니다. 목회자 노립니다. 전도자 노립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타이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지몽매한 사람 속에 중직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성도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그러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역할을 하는 거, 헤롯처럼.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틀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죠? 그 자신은 어떻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잠시 지나가는 거에서 잠깐 도와주고 힘을 합쳐주고 기도해 줬을 때 어떻게 되죠? 달라질 겁니다. 마귀는요, 전도자 한 명을 노리려고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밑에서는 불화살, 그 다음에는 총, 그 다음에는요, 대포, 그 다음에는요, 미사일 쏩니다. 그 다음에 핵을 쏴버립니다. 제일 머리를 향해서. 왜 그러죠? 그 한 명을 죽임으로써, 그 한 명 무너뜨리면서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유력한 사람들을 사용하겠죠. 헤롯 왕 같은. 헤롯 아그리빠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나의 왕권을 사용하는 것이고 나의 제사장권을 사용하는 것이고 나의 선지자적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분들은요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 교육자들, 선교사들 다 죽였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 돈 몇 푼, 알량한 몇 푼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요. 그냥 조금 어떤 자존심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요. 많은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뭘 약속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간증하거든요.
자, 위기에서 구하신 하나님 역사를 베드로가 깨달았죠. 아, 이게 진짜 맞구나. 이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간 거예요. 가니까 거기서 모여서 전부 기도하고 있거든요. 마가 요한의 집이 마가 다락방 아닙니까? 거기에 마리아가 네 어머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그 말 듣고 마리아도 같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요한이요 전부 모아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기도했냐? 불신앙 많이 했죠. 베드로하고 로데라는 이 여자애가 말했는데 그럴 리가 없지.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믿은 거 있죠. 기도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 있죠. 결과적으로는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간증합니다. 아니야 진짜야. 너희들 지금까지 예수님 대충 믿었다면 진짜 믿어야 돼. 나 오게 내가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얘기가 일어난 거야. 진짜 천사가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풀어줬어. 진짜라니까. 16절 17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다른 사람이에요. 앞에 야고보는 세베대 자기 이모부 야고보고 이 두 번째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예요. 야고보 2명 나와요. 12제자 중에. 그러니까 이 형제들한테 알려주라고는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간 거죠.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죠.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나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은. 자,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 속에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알아야 되죠. 자, 위기가 왔어요. 지금처럼. 죽음의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다윗도 위기가 온 적이 있었고요. 요셉도 위기가 온 적이 있었고 다 위기를 당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다니엘도 위기를 맞았고요. 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 용사들요 위기 안 겪은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로 다 겪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한 행동을 잘 봐야 돼요. 뭐죠?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근원, 복의 근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근원,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근원. 이거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하면 안 돼요. 이 교회 신앙생활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론신앙이 아니에요. 중의신앙이 아니에요. 무리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민주주의 꼴로 하면 큰일 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 경륜이 짧고 신앙의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합리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이성적인 이성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온 신학이 뭔지 아세요? 현대신학입니다. 현대신학에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죽었다는 거예요. 니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안 그런 것 척하지만 현대신앙 꼴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계몽주의적인 그런 신학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로 가면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로 가면은 틀리게 돼 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과 연결돼야 돼요. 반드시.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 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중우정치란 게 뭡니까? 폐각정치란 게 어떤 겁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민주주의 다수결로 하는 게 중우정치예요. 어리석은 사람 10명이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6명이 맞다 그래버렸어요. 틀린 걸 가지고. 전체가 어리석다는 게 무리중자 어리석을 우자예요. 정치가 그렇게 갑니다. 잘못하면. 숫자 싸움으로 이겨버리는 정치하면요. 틀린 거를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 돼요. 자, 우리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자. 자, 맞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7명 나왔어요.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3명이야. 진실은 그게 아니거든. 그게 무슨 다수결입니까? 진실이. 그래서 법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법을 증거 없이 함부로 안 집어넣어요. 자, 심증에 저 사람 죄인인 거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 80명이 손 들었어요. 아닌 사람 손 들어봐. 2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2명 아니라는 사람 있으면요, 증거되기 전에는 못 집어넣어요. 그런 게 지금 왜 그렇게 됩니까? 누구든지 심증은 가는데 왜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은 부목사가 아니면 교육자들이 이렇게 갈라 그러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내 마음에 틀린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자꾸만 뭔가를 막 중후정치하듯이 민주결 다수결주의로 해버렸어요. 그럼 굉장히 좋게 합리적으로 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성령이 근심하는 교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진짜로 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있어야 되고,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장로님들 계셔야 되고, 정말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중직자들 있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하는 중직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에 통해서, 그분들이 중심을 통해서 왕적, 제사장적, 선자적 그 중심을 가지고 모인 분들의 결론이라면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나온 결론은요, 사람 죽입니다. 전부 다. 복음을 방해합니다. 헤롯 아그리빠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거를. 위기 속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잡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누구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를 돕는 자세로 하나님 속에, 능력 속에 살아야 돼요. 전도자 도와야 돼요. 만약에 전도자를 돕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도 전도자 아닙니까? 교육자도 전도자 아닙니까? 사역자도 전도자 아닙니까? 선교사도 전도자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힘을 합쳐주고 기도하고 헌금을 내고 이런 거죠. 그거 필요 없으면 뭐 할로 교회가 필요해요? 다 해쳐버리지. 안 그래요? 교회 전제 이유는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한 믿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전부 이상하게 돼버려요. 전부 이상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롭게 한번, 전도자 한 명을 돕기 위해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 그분은요, 하나님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습니다. 평생 자손 천대까지 축복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전도자의 냉수 한 그릇에서 하는 상급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전도자가 뭐 전대가 있습니까? 무슨 옷이 있습니까? 신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자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통 중심은 아니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떨 때 보면요, 야, 이게 내가 지금 이래 뭐야 지금 이거는 누구 집사님이 주신 거고, 이거는 누구 형님이 선물 줬어. 이것은 누구 권사님 주신 거고, 이거는 장로님이 나한테 뭐하고 하라고 모아준 돈으로 산 옷이고, 이 허리띠도 누가 선물 준 거고, 신발도 그렇고, 내가 산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전도자를 돕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아닙니까? 너무 미안해요, 진짜. 어떨 때 너무너무 죄송해요. 고맙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부자하고 투성인데. 그걸 제가 잊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을요,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진짜 전도의 분위기로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제가 뭐 지정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많이 사역을 못해요. 다리도 좀 아프고 이래서. 근데 구리는 제가 막 진짜 활력이 막 일어나요, 요새. 계속 가면 전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 거기에. 구리 지교회가. 전에는 이제 좀 이렇게 유지가 됐다면 살 뺄 때도 유지되는 상태가 있잖아요. 살이 빠지는 상태가 있고 유지가 되는 상태 있거든. 운동하면 유지밖에 안 돼요. 살 안 빠집니다.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은 직업 때문에 살을 빼려고 아침부터 살아서 살 빠지는 거지 운동해서 살 못 빼요. 등산 갔다 오면 300칼로리거든. 2시간 동안 등산 갔다 오면 300칼로리 빠져요. 근데 나 내려오면서 비스켓 하나 먹고 커피 마시면 300 넘어버리는데 500인데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파전 먹으면 600 나오는데 15초 만에 끝나요. 갔다 오면 2시간 날아가 안녕. 배가 더 볼록 나와. 오히려 지방 빠졌기 때문에 얘가 큰일 났다 싶어서 더 축적시켜버려. 운동 갖고 못 뺍니다. 20대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20대는 지 몸의 기를 뽑아가지고 지 몸을 흔드는 나이거든. 근데 40대, 30대 이상 되면요. 힘이 들어서 안 돼요. 50대쯤 되면요. 운동 많이 하면 여기 티록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갑상선 호르몬. 이게 나와가지고 몸을 노곤하게 만들어버려. 야, 움직이지 마. 니건 죽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유, 한숨 자야 되겠다고. 조금 빨리 하고 나면 힘들어가지고 이불 개다가, 아, 자야지. 왜 이러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다 살 빠질 수 있는데 안 된 이유가 연세 많으신 50대 이상 아주머니들 이게 볼록볼록 한 게 이유가 있어요. 저는 복부비 많아서 안으로 숨어서 그렇지 여자분들은 피하지방이라고 안에 안 숨고 밖으로 나옵니다. 고조가 그런 걸. 운동해서 살 못 빼요. 그럼 운동의 효과는 뭡니까? 멈추겠네. 그건 가능해요. 근데 빠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걸로 빼야 돼요. 먹는 거 줄이면 돼요. 무조건. 참을성 많은 사람이 살 빼요.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다른 거 이거 대지 마세요. 저한테. 제가 그래도 이거 한 20년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라니까요. 약 먹어서 빼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줄이면 돼요. 제가 집사람한테 맨날 뭐 안 먹는다 뭔다 그래도 안 빠진 이유가요. 먹어서 그래요. 빈틈에 숨어서 먹어서 그렇지. 아침, 점심, 저녁 말고 숨어서 먹는 시간이거든. 그게 비스킷 하나만 먹어도 얼마, 칼로리 나오거든. 다 먹어서 그래요. 근데 지가 몰라서 그렇지. 숨어서 먹는 거예요. 숨어서. 힘드니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볼록볼록 나와요. 그래도 조금 줄어든 게 이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더 빼야 돼요. 수술을 하려면. 근데, 새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분위기로. 새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구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 한 예상컨대 우리 믿음으로 여기면 기분 좋아서 얘기했는데 20명 정도 모일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 아멘 그랬습니다. 15명 모였어요, 저번에. 처음에 한 서너 명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거든. 살은 안 빠지더라고. 근데 어느 날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모여드는 거야. 말하자면 살 빠지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부응이 되고 막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온다니까요.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어느 날 응답이 오고 회복됩니다. 지금 막 지지부진하고 안 되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야 돼요.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나의 것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나의 것이 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무리지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것이 있어야 돼요. 나의 헌신,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선교사적 사명, 나의 전도자적 사명, 나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진짜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것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